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실 때 우리를 능력의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차게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평물한 팔에 안기세 주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힘차게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굳게 3절로 서리라.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붙잡고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시간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을 아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직과 수평에 이르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셨사오니 충성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해도 새 은혜를 주시고 새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각처의 지진과 기근과 또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더더욱 주님께 충성되고 복된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본의 양심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미간과 저희들의 가슴과 저희들의 손등에 새기어서 순종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막의 선인장들은요, 이렇게 비가 조금밖에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려도 그 사막이다 보니까 그 비가 금방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 선인장들이 뿌리를 옆으로 뻗어서 자라는데요. 옆에 선인장들하고 서로 이렇게 뿌리가 얽혀서 쓰러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서 있는 선인장은 어떨까요? 옆으로 뿌리를 뻗어도 함께 할 뿌리가 없어서 곧잘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하나 되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좋은 두려움, 그러니까 유익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통한 그 영적인 건강은 모든 일에,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그 본문 중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단이, 육체의 운동, 육체의 건강,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고 경건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또 복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요. 한번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 주실까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으니까요. 뭐라고 인사하라고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를 정말 주님 대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인간이 자기의 신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성을 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이제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소원 빌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옛날에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가 임당수에 던져진 심청이를 왜 임당수에다 던졌어요? 백길에 풍랑이 일어나지 말고 안전하게 다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이죠. 만물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참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그 선한 뜻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명하십니다. 우리의 드림과 헌신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뻥튀기 해갖고 이만큼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로 그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그 형상대로라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속성, 당신의 성품.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자기를 닮은 그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가릴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될 것도 위험한 것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움과 다툼과 욕심과 심지어는 살인, 이러한 악한 것들로 가득 찬 모습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분이라고,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즉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보면 뭐 같다고 이야기하죠? 천사 같다, 천사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구안교회 성도님들은 나가시면 다 천사표라는 소리 듣고 계시죠? 옆 사람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날개가 있나? 우리 정말 구안교회 성도님들 주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참 천사 같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다고요. 그것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걱정이 들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경건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닮은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나?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다 태어났어요, 그죠?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육적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한 번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새로운 그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죠? 아기가 힘써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엄마가 그 아기를 낳는 것이죠. 아기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잘 몰라요. 다만 태어난 후에 자기의 그 출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낳으셨다고요. 이것은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전과 생각하고 바라보고 선택하고 모든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육적인 가치관, 육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영적인 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정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거듭나고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경건의 길은요, 거듭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났으면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부모님을 배우고 그리고 닮아가게 되어지죠. 태어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과정은 나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고요, 말을 안 듣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과정이 바로 경건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어떻게들 살고 계세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냥 사람들과의 그 만남에만 집중하고 또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이제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시고 의가 되어졌는데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제 길을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 꼬마가 엄마 손 잡고 꽃밭에 가서 그냥 엄마 손 뿌리치고 막 꽃에 정신이 팔려서 이 꽃 저 꽃 보고 꽃을 꺾고 그렇게 하다가도 막상 엄마가 안 보이면 그 꽃 다 팽개치고 엄마 하고 엄마를 찾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깨어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담대함과 지혜를 가지고 정말 매일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비움의 바보는 변했다고 하고 현자는, 지혜로운 자는 변하자고 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스위스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시계 그러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시계 그러면 스위스 알죠? 1960년대에 스위스 시계가요,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위스의 두 명의 기술자가요, 각고의 노력 끝에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디지털 시계예요. 옛날 시계처럼 태엽을 감아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서 시계가 가게 하고 또 숫자로 표시되고 이런 디지털 시계를 이제 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스위스에서 누구도 그 기술을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것을 미국의 한 회사하고 일본의 한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것을 산 일본 회사가 세이코라는 회사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스위스 시계는요, 단
8%의 그 세계 점유율로 몰락을 한 것이죠. 변화를 거부한 그러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꿈꾸고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했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점점 무질서해지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다고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을 한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전적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도 분명히 좋은 것이고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러시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우리가 실제적인 경건의 그러한 훈련들을 이제 해야 하는데요, 어떤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기도로 인한 변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굉장히 짧은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그 경건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경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거룩해지죠. 그래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죠. 헬렌 켈러는요, 성경을 여는 한 하늘 문은 닫히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마귀는 먼지 덮인 성경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서 늘 성경을 읽어서 헤어진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이 많이 헤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풍성하고 건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며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을 떨게 하고요, 기적을 행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고 희망을 주고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병이 치유되어지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하려면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요, 변화되고 싶어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또 성숙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모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어지고 사단에게는 독소가 됩니다.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죠.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하루에 적어도 반 시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쁘다면 1시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고,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바쁜 일들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30분 말씀 보고 30분 기도하는 시간,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말 그대로 1hour예요.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최소한의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시간은 경건의 시간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같이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1시간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망이 있죠. 아,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왜 이렇게 참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참 형통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시간,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하고는 다른 그러한 그 우리의 삶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이제 사순절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더 주님께 집중하는 절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노트를 준비해서 또 영적인 생활을, 경건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사순절뿐만 아니라 항상 그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자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상황들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그 어려운 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믿고 괴롭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더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 정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나를 더 멋지게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중에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것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속에 모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함께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구한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경건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경건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경건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도 우리를 해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더 밝히 열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므로 우리가 영육간에 항상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따르고 주님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